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처음 사용했었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아멘. 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즉 외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 가운데 있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완악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역할로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가 애굽에서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팍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재앙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 바로 그 말씀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뿌리는 거죠.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죠. 그리고 생명에 담긴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탄에게 그 말씀을 곧바로 빼앗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너무나 기쁘게 찬양을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거나 박해를 받는 등 조그만 어려우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아주 쉽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받아들이고 뿌리를 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즉 염려와 유혹,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염려와 욕, 박해와 욕심을 물리치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 즉 좋은 밭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없애야 하겠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 4절은 안 되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뿔리스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좋지 못한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단단하게 그리고 굳어진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지만 여러분 성도 안에서 사랑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상처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다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상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마음이란 즉 완고해진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에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서 좋은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어디에게 뺏기느냐? 사단에게 뺏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관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관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외에는 별다르게 아무런 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요, 복음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의 반대는 뭡니까? 관심이겠죠. 우리가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있어요. 축복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 같은 그러한 축복이 매일 메시지 안에서 증거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회개로 나아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판단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해?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의 그 반대는 뭘까요? 겸손이겠죠. 그리고 낮아짐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늘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낮아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먹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전해도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것은 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에서 목회자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들 앞에서. 왜일까요? 그것은 설교를 판단하고 비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 말씀을 쉽게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자기가 더 의로우냐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교만과 불신과 그리고 무관심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려면 단 하나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아뢰고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뿌려지도록 여러분 의심의 돌과 불신의 돌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굳게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아멘. 사람 중에는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밑으로 뻗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돌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 어디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예배 나가서 삶까지 이 충만함이 지속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와서 주님 나 오늘 예배 와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마음 아시죠? 라고 다 이야기하고 후회 털어버리고 내 세상 가운데서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말씀을 기쁨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언제나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분명히 그 순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요. 뿌리가 없으면 가뭄에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린 식물들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수분이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들은 말씀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들은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엔 은혜를 받지만 나가는 순간 그 은혜는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좋은 말씀은 희한하죠.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근데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이죠. 예. 교회 안에서의 흔한 상처들은 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서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그 상처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돌짝밭의 문제는 씨앗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감을 때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즉,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을 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면 정작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말라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아십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질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 라고 질문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물어보는 게 제일 싫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어떤 감은 대충 오는데 도대체 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전화했다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죠. 내가 과연 어떠한 지금 상황, 어떠한 박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혹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세상 한번 목사님 살아보세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저 머리가 나빠서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나 다른 내가 관심이 갖고 있는 부분 기억할 때 기가 막히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까먹는 은사를 주시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풍성한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들은 사람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 잡초를 잘 제거해야지만 풍성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도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오면 여러분 잡초가 수두룩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가로막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그밖에 다른 욕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염려와 욕심과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면 염려와 욕심은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근데 세상 가운데 가실 때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공간조차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이 우리의 열매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해꾼들을 극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여러분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염려나 유혹과 욕심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가득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부드러운 땅에 뿌려져서 잘 뿌리 내리고 그리고 깊이 내려져서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잘 자라면 가시덤불과 잡풀을 뽑아버려서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고 고난과에서도 잘 견디게 되고 온갖 방해가 가로막아도 잘 극복하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아주 귀한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닮은 인격적인 그러한 삶들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섬김, 전도와 그런 열매 가운데 여러분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엔 돌짝밭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죠. 물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입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동일할 것 같아요. 뭐냐?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짝과 같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다가 그러다가도 우리가 바뀌게 되죠. 아주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 염려와 근심은 희한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쁜 인생 살아갔었죠.
하지만 그 공간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개울가와 같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잘 맺는 삶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 예배만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성공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오늘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만한 열매 맺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늘 말씀 가운데 뿌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집으로 굳어지면 갈아 엎어 부드럽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뿌리가 약해 자꾸 시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가로맞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작은 덤불 같이 다 뭐예요?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성경 필사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되짚어 보시고 아직까지 이 말씀을 4장까지 나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4장 말씀을 필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뿌리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뿌리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뿌리내렸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의 찬송가